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식당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면 이것이 일어나면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배식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배식에 실패해서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설교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면 이것을 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설교 시간을 못 맞추는 것입니다. 잘 준비된 설교는 시간을 잘 지키거든요. 잘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시간을 오버하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관리하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저희 이제 각 담임 목사님과 동사 목사님, 부교육자들 설교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긴 설교가 바로 제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단단히 다짐하고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을 오버하는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오늘 또 특별히 또 목자 수련회도 다녀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물론 첫째 목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지만, 또 다른 저의 목표는 설교 시간을 짧게 마치는 것. 그것이 오늘 목표입니다. 오늘 짧게 그리고 굵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 집중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해석이 쉽지 않은 성경의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의 본문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려운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칭찬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해석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 예수님께서 쉽게 착하고 의로운 청지기가 주인의 뜻대로 일을 잘해서 칭찬받는 이야기였으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참 쉬웠을 텐데, 오늘 본문 8절은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쉽지 않은 본문인데,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작업이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을 믿고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첫 번째로 15장과 16장, 오늘 본문은 16장이잖아요. 15장과 16장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15장과 16장은 나뉘어져 있지 않고 사실은 이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장을 잘 이해하려면 15장의 내용부터 잘 이해해야 됩니다. 15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1절, 2절, 15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5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15장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네,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세 번째로 아들을 찾는 비유.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세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쉽게 알고 있는 그 세 번째 비유가 가장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비유 다 아시죠?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사람들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탕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비유의 주인공은 첫째 아들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15장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 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잃어버린 비유에서 이 주인은 무언가를 찾고 함께 기뻐하길 원합니다. 벗을 불러서, 이웃을 불러서 함께 기뻐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유일하게 함께 기뻐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첫째 아들인 것이죠. 이 첫째 아들이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에게 15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과 그리고 세리들과 이 식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15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15장의 주인공은 첫째 아들인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15장의 이야기가 마쳤습니다. 근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15장 마지막 탕자의 비유가 이 메인 핵심 비유였는데, 이 탕자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첫째 아들 이야기는 15장에서 끝났고,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께 돌아왔던 이 탕자가 이 잔치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왜 더 이야기를 안 해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탕자의 비유의 2탄, 이어지는 2탄, 주인공이 바뀌어서 진행되는 그 2탄이 오늘 본문 16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기뻐하는 것을 끝났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2탄이 이어지는데 16장 1절부터 13절의 이야기입니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1탄의 주인공이 첫째 아들이었다면 이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이 주인공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인공입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다면 16장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탄, 2탄을 이어주는 단어가 있는데 15장과 16장을 이어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낭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분명히 낭비하는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1탄, 이 탕자의 비유에도 낭비하는 사람이 등장하였습니다. 1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제사를 낭비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탄에도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낭비한 탕자가 있었고 2탄에도 주인의 재산을 받아서 낭비하는 청지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탕자와 청지기는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사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낭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낭비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낭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탄에서는 주인의 뜻과 다르게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낭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치면 성경에서 말하는 낭비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자신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사용한다면 낭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물질을 사용한다면 물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해외로 여행을 떠난다면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이 낭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귀한 것, 그렇지만 유한한 것을 무의미하게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젊음을 낭비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간, 젊음 이런 것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공기를 낭비하지 마라, 햇빛을 낭비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것을 무의미하게 사용할 때 낭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낭비합니까? 첫 번째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낭비합니다.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용하는 낭비를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왜 낭비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낭비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은연중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16장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두 번째로 우리가 이 1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왜 쓰여졌는가, 이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에 대해서 알고 있죠. 청지기는 오늘날 말로 하면 집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신의 그 주인이 자신의 재물과 가정의 모든 것들을 청지기에게 양도하고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은 사람을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는 뭐냐면 자신의 재물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자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직책이지 그 재물과 그리고 그 권리가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뜻은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할 텐데요. 옳지 않다라는 것의 뜻은 무엇이냐면 유한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청지기는 낭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3절에는 주인이 내 직무를 빼앗으니, 4절에는 직분을 빼앗긴 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옳지 않은의 특징은 뭐냐면 그 직무가 유한하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도덕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의 직무가 그만큼 짧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옳지 않은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재물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물을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11절에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정말 불의한 것입니까? 재물이 정말 불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돈은 중립적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이 재물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후반절에 이 재물의 특징이 나오는데 9절 후반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재물은 불의하다라는 것은 재물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유한하고 곧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재물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이 유한한 돈을 사랑하는 자들,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돈을 좋아했느냐? 유한한 돈을 왜 좋아했느냐?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옳다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옳다, 불의하지 않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한정되어서 얘기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루고 있는 이 땅에서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 재물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인가?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임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일단 우리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것임을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고 깨달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돌아온 탕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혜 있게 살아야 됩니다.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지혜에 대해서 짧게 설명했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나눌 때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여서 선과 악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비유를 살펴보면 지혜는 주인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요, 주인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것이 주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주인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은 주인의 선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 선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주인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은혜를 전하고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이 청지기가 해야 될 원래 직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장의 내용을 기억하자면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과 친구를 맺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주인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청지기는 그것을 깨닫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서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주인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의한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될 지혜로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작은 것과 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것은 물질일 것입니다. 돈일 것입니다. 재물일 것입니다. 그러면 큰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에 충성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예를 들으면서 이 제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다짐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그 말씀을 가지고서도 충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조금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때, 많은 조상들이 힘들었을 때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죠. 저도 청소년기에 집의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보릿고개 대신에 김치고개가 있었습니다. 집에 형편이 좋지 않아서 매일 김치만 먹는 겁니다. 김치 반찬도 먹고 김치전도 먹고 김치볶음밥도 먹고 김치찌개도 먹고 김치국도 먹고 다른 반찬은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제가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김치를 먹으면서 그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사실은 그 제 고향 교회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맨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다니는 공주처럼 우아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저를 딱 부르시는 겁니다. 용기야 일로 와봐.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데리고 시장통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반찬 가게 앞에 딱 가셨어요. 먹고 싶은 거 골라봐.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막 골랐습니다. 근데 저는 내성적이라 뭐 이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고르지 못하고 그냥 하나, 두 개 이렇게 고르니까 많이 고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그 아들이 참 잘생겼네요라고 막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좀 잘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근데 속으로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우리 엄마 따로 있는데, 우리 엄마 아닌데, 그 약간 그 청소년기에 약간 쪽팔리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김치만 먹을 수는 없기에 그 도움을 받아서 또 한 끼를 때우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잠깐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고깃집에 데려가는 겁니다. 삼겹살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죠. 김치만 먹다가 삼겹살을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고기를 막 굽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기를 굽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보면서 항상 이랬거든요. 미래의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미래의 목사님, 내가 집사지만 한 잔씩 한다. 한 잔 할게 이렇게 하시면서 소주를 따르시면서 저는 고기를 먹고 있고 이제 소주를 드시고 있는 거예요. 제 믿음의 용납은 안 됐지만 눈앞에 삼겹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 친구를 해드리면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이 좀 취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를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그분이 고기를 다 먹고 빵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빵집으로 데려가서 야,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그래가지고 빵을 이제 골랐죠. 이번에도 그 주인집 아저씨가 빵집 아저씨가 그럽니다. 아들이 참 잘생겼네요. 네, 그 말에 또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따로 있는데.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저는 무사히 이 김치고개를 넘겼습니다. 또 한 명이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또 생각이 많이 났는데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앙이 좋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장학금이었어요. 근데 그 장학금을 받기로 한 형이 자기가 장학금을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진짜 공부를 잘해서 받는 장학금임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장학금이 저에게로 왔습니다. 저는 장학금 받을 만큼 공부를 잘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장학금을 받고 또 지냈습니다. 저는 그런 그 교회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올라가고 내가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을 도우리라. 그래서 힘든 후배가 있으면 몰래 책 사이에 돈을 넣어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책을 선물하기도 하고, 식사를 못하는 또 신학생이 있으면 몰래 책상에 식권을 던져주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불의한 청지기의 인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죄인과 그리고 세리들과 식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의한 청지기라는 이 직무는 정말 짧고 정말 유한한 직무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자리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저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주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겼던 그 영혼들이 여러분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